오늘은 예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시선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대한 동일시냐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달라지고 신앙의 목표들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동일시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은 저 멀리 2000년 전에 혹은 저 하늘에 계시고 지금의 나는 그냥 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날 좀 도와주시고 예수 믿으면 뭐 좀 복을 받고 뭐 이런 정도의 관계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동일시가 아니죠. 동일시라는 건 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일치시키고 그 사람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가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도 다른 무엇과의 동일시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나와 예수님을 어떤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말로 그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셋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과 동일시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15절 뭐라고 나옵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자, 그것과 같이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시기 위해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시기 위해. 왜 부르십니까? 어떤 동일시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신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연결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이 연결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과거에 출애굽 때는 애굽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동일시는 뭡니까? 압제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좀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압제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하면서 그 압제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인용이에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라헬 얘기가 나오느냐? 라헬은 야곱이 그 부인이 넷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처음에 아이를 갖지는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요셉과 베냐민을 갖게 됩니다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 다른 아내들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겪었던 어떤 서름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고통과 슬픔의 나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도 하나의 뭐랄까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으로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이 구절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나서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러면서 형제 가족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슬픔 가운데서 그렇게 다른 나라로 그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신들의 그 고통과 슬픔이 라헬의 고통과 슬픔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빗대서 그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라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고통과 슬픔에 잠겨있는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를 이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가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곡소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 그 눈물과 그 비명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를 그 고통과 슬픔에 잠긴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시한다면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근데 이제 이게 좀 이 구절에서 좀 재밌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마도 어린 시절을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구약 성경에는 뭐 메시아나 뭐 예수나 누가 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없어요. 단지 어떤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와 사람들의 어떤 경멸을 받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예언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했다는 이 구절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간접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학적이기 때문에 그 문학적인 허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시를 쓸 때 심지어 맞춤법이 좀 틀리게 쓰는 경우에도 그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데 그 문학 안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더 잘 드러난다면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이제 그 반기독교 세력에 계시는 분들은 막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성경이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는 양쪽 다 넌센스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진리다 라고 우리가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허점을. 성경이 이렇게 허술하다.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막 지어낸 이야기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막 집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양쪽 다 넌센스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데. 성경이 무슨 뭐 수학책입니까? 과학책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문학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진리를 캐낼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뭐 말이 맞네 안 맞네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건 서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이 이 나사렛 사람과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좀 자세하게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그냥 오늘 이 마태복음 9절과 연결된 부분만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가지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발음하면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네체르. 그런데 이게 나사렛과 자음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는요, 우리말하고 다르게 원래 모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글자에는 자음만 존재해요. 모음은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자기들이 붙이는 모음이 있긴 있는데 원래 단어는 자음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말도 이렇게 자음만 쭉 써놓으면 저게 무슨 말이야 싶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들이 이제 띄어쓰기가 되고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하고 맞출 수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실제 글을 쓸 때는 모음을 쓰지 않습니다. 자음만 써요. 물론 현재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학자들이 모여서 모음을 이제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래서 자음이 비슷하거나 뭐 똑같으면 말할 것도 없고 자음이 똑같으면 거의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로 판단하고요. 그 발음이 비슷하면 그것을 비슷한 의미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게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나사렛이라는 단어랑 그 자음이 비슷하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체르라는 단어를 읽는 사람은 나사렛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그 다른 말인데, 그거는 가지고 이거는 나사렛인데 그게 왜 똑같냐? 가지라는 건 우리가 번역을 가지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렇지 그 단어가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사야를 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뭐 학자들의 추론이죠. 마태가 그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네체르라는 단어를 나사렛과 연결시켜서 뭔가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냥 그 가지라고 번역됐다고 나오지만 그냥 가지가 아니고 이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보잘것없는 어떤 것, 보잘것없는 시작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그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뭐 이렇게 뭐 가지가 그냥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이사야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메시아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하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그래서 그런 식의 신학이 구약 성경에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마태는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나라를 지금 압제하고 있는 그런 적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동네에 살다 보면 서로서로 연결돼서 서로서로 이렇게 먹고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에이 저 나사렛 사람 같은 인간 이러면은 굉장히 경멸하는
굉장히 그 인격을 좀 모독하는 거죠. 그 경멸하는 표현으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셨다라는 이 인용은 예수님이 경멸의 대상인 어떤 낮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런 어떤 낮은 자들에 대한 어떤 측은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리와 창기와 당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뭔가 좀 그래도 중상층 이상 되는 사람하고 좀 상대하시지 남들이 볼 때도 좀 보잘것없는 그런 낮은 자들과 예수님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들하고만 함께 하셨던 건 아니에요. 중산층들, 심지어 부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낮은 자들에게 있었다. 왜? 아니, 높은 자들이야 예수님이 관심 안 가져줘도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거기까지 신경 쓰겠어요.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옆에 가난하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못 먹고 사는 사람에게 더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왜 불공평하게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러면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낮은 자들에 대한 어떤 동일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각각의 동일시 대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린 이 대상들의 흐름이 어느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을 누구와 동일시했어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뭐 진보, 보수,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지금 다른 나라의 지배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뭐 매국노나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은 예외로 하고 그저 평범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는 우리들의 형편을 생각하셔서 그런 압제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한, 저는 이거를 공통 분모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라도 인정하는 거지. 자, 그 다음으로 언급했던 게 고통과 슬픔에 잠긴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를 동일시합니다. 이거는 내가 고통과 슬픔에 지금 잠겨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그래, 나도 저런 적이 있었지. 혹은 내가 그런 적이 없더라도 그래, 저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겠구나. 내가 100% 이해는 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대상이지. 그 슬픔과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거는 교집합 같은 거예요. 100% 나와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공통 분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함되는 게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에 언급했던 이 경멸의 대상인 낮은 자들, 이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경멸의 대상인,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경멸의 대상인 내가 왜 저런 것들과 함께 해야 돼? 저건 뭐 자기 혼자 지가 잘못해서 망한 거를 왜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누구라도 배척할 만한 그런 어떤 낮은 자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낮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이야기죠. 경멸의 대상인 이 낮은 자들은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과는 공통분모도 아닐 뿐더러 교집합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저 왜 저러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영역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시가 안 돼요. 그 낮은 자들과.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동일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부터 간접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누구나 이해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나사렛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나사렛이 있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지. 누구라도 다 박수칠 일이잖아. 그래, 슬픔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지. 당장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런 일이잖아. 그런데 그 시선이 이제 나사렛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엔 웬만한 착하고 평범한 사람들도 다 눈살 찌푸리고 경멸했던 그 나사렛.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 그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를 불편한 지점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 이런 진리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저 아유 그래 불쌍하고 낮은 사람들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제한으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누군가를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죠. 하지만 어디까지, 얼마만큼, 언제까지 도와줘야 됩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그들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진리는 그런 기계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어떤 진리의 구성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한쪽은 나사렛을 외면해. 마치 나사렛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를 구원해주는 메시아죠. 나사렛은 아우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런데 개 중에 그래도 좀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편했는지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전히 그들은 타인이야. 그들과 나는 달라. 마치 적선하듯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것보다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동일시. 저들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편안한 집에서 자가용도 몰고 이것저것 갖고 싶은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낮은 자들이 아닌 것 같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어느 자리와 동일시하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불편한 자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목사님은 그럼 뭘 하고 있는데요? 하는 거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 앞에서 내가 교만합니까?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죄송하면서도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교회 안에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교만한 목사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잘한다 하니까 자기가 정말 뭘 잘하는 줄 착각해요. 거기 어디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의 시선과의 동일시인데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나사렛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헤롯의 왕궁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스티커만 붙였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남녀노소, 가난하고 부유한, 건강하고 병이든, 높고 낮은, 진보 보수. 저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느 한쪽 편만을 드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위에서 아래만 쳐다보시고 오른쪽에서 왼쪽만 쳐다보시고, 예수님은 그런 어떤 기계 같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 복잡한 이 세상의 역사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무조건 이쪽이야. 아니야, 무조건 이쪽이야. 그건 다 틀렸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맨날 한 군데만 쳐다봅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수님의 시선이 달라져요. 시대에 따라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달려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옛날에 어릴 때 믿었던 그 믿음의 답을 평생을 붙들고 살아간다? 그건 넌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가 어려워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실패해서 또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자면 한없이 어렵기도 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역동적이에요. 멈춰있는 게 없어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자리에 머무는지 그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과의 동일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우리도 그 시선과 동일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